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또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번 한 주 저는 본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집에 있었고요. 그리고 집에서 이제 저희 옷장 같은 가구들을 다 이제 분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오늘 가지고 왔거든요. 이따 끝나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가서 좀 옮기고 조립하는 것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학교가 잘 해결되었습니다. 네, 학교가 그래도 다른 학교에서 좀 멀긴, 먼 건 아닌데 차를 2번 갈아타야 하긴 했지만 학교에서 오라고 해서 그곳에 가기로 했고요. 원래 이번 주 목요일 날 8시 반까지 그럼 학교로 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겔젠에서 우리가 이사를 아직 안 했고 겔젠 키리엔에서 본까지 가려면 아침에 길이 많이 막히기 때문에 빨리 가면 9시 반에 도착할 것 같다라고 편지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9시 반에 그 만나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이 다시 또 답장을 보내줬어요. 어제. 그러면은 그 목요일 날 와서 면접을 해도 되고 22일 날 이사 후에 24일 날 월요일 날 와서 등록하고 그때부터 학교를 다녀도 된다. 편한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배려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럼 24일 날 가겠다고. 그래서 그때 그럼 애들은 같이 가서 학교 등록하고 학교 갔으면 좋겠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아름답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또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시간에 나를 통해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저는 최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이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인도해 주시는 과정들을 보면서 순종이란 단어가 얼마나 실제적인 믿음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정말 실제적인 믿음이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믿음이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어떤 순종의 행동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단지 어떤 신앙적인 미덕, 어떤 신앙에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 중에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보면은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아직 작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예 주님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걸음 내딛는 것,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은 어떤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면 순종할 때 일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권력이나 어떤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갈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서 어떻게 일을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간 것이죠. 노아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폭풍우가 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니까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바닷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어디서요? 산 꼭대기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구나. 아니야, 하나님이 비를 내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 소리야, 이렇게 날씨가 깨끗하고 좋은데 뭔 홍수야, 이 온 세상을 덮을 비가 내린다고? 말도 안 돼. 지금도 제가 만약에 하나님께 저에게 말씀하셔서 자
온 세상을 덮을 비가 올 거니까 배를 저어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을 덮는 비를 내리신대요. 그래서 배 만들어야 됩니다 할 때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도 있고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미치셨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도 믿고 만들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고 행한 거죠.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 들고, 솔직히 처음부터 안 가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 밀어버리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래서 바로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대변인으로 서게 됩니다. 근데 모세도 못 쓰고 그것도 못 해가지고 형 아론을 불러서 형이 대신 하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걸 아론한테 얘기해주면 아론이 얘기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 모두 어떤 이해, 내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걸 내가 이해하고 납득해서 이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다른 표현으로 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순종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자 믿음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따라오고요.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똑같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통해 일하고 싶어. 그러면 너가 먼저 순종해야 돼. 내가 주는 이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잠시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는 내 선택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0장에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 베드로였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위치, 전혀 다른 문화, 전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한 가지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사실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의 순종인데요, 베드로의 순종은 어떤 납득될 때까지 보다 그냥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았지만 그냥 믿음으로 앞서서 하는 결단, 믿음으로 나아가는 결단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을 통해 많은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배웠고요, 또 많은 기적들을 보았고요, 자신도 직접 그 경험을 했죠. 지난주 말씀처럼 무리로 걸었던 그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씩 5,000명씩 막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까지 되면은 되게 우리가 봤을 때는 높은 수준이다, 어떤 신앙적인 부분이나 영적인 부분이나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라면서 우러러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전히 또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베드로가 욥바의 그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려고 지붕에 올라갔고요. 근데 배가 많이 고파가지고 먹을 것 좀 준비해달라 가지고 이제 주방에서는 밥을 막 준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보자기 같은 게 하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율법으로 금지하였던 짐승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먹으면 안 된다고 금지했던 짐승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그럼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속되다고 말한, 깨끗하지 못하다고 말한 것들은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더럽다, 속되다라고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음식의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어떤 편견, 경계의 벽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말씀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왜요? 또 지도자잖아요.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가 함부로 생활할 수 없잖아요. 더 열심히 경건하게 지키는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줬겠죠.
그는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부정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때 당시 자기들이 생각했던 어떤 유대 지도자로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거나 교제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문화가 이방 사람들은 벌받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그들과 같이 하면 우리가 죄가 옮겨져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도 같이 벌받을 거야 하면서 이게 좀 구분한 삶을 살았어요. 구약 시대의 그 율법에 그랬거든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7일 동안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정결하게 하고 들어와야 되는 뭐 이런 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율법이 되어서 이방인들도 죄인처럼 여겨가지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방인이라도 내가 깨끗하다라고 말했으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야. 더러운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을 때 그는 자기의 생각의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이거를 그동안 내가 지켜왔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등장해요. 보내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 사람들을 보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이 자신을 부른다는 이야기에 두려움도 가졌어요. 백부장이 나를 왜 불러? 잡아가려고 그러나? 두려움도 있었고요. 또 의문도 생겼어요. 그때 당시 문화로는 이방인과 만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앞에서 그런 환상을 보고 가라고 하시니까 의문을 가졌지만 즉시 순종하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당신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우리가 그만 잘못된 일을 행동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경건한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제가 마약하는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같이 저도 마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이해를 위해서 설명한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방 사람에게 가라는 것은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행하면 안 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봤을 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분명히 오해할 텐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이 순종의 한 걸음이 역사를 바꿉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바꿉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요, 베드로의 순종이 즉각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서 3일 동안 좀 고민해보고 당장 내가 지금 가라갈 때 주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납득시킬 수 있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줬고 내가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좀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가는 거야, 이렇게 주변 사람들 납득시키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하니까 바로 가요.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있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순종을 빠르기를 보세요. 빠르기. 순종을 미루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 나중에요 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내 가치관, 내 판단,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생각으로 봤을 때 이건 아니야, 나중에 해야 돼 라고 내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사과하라든지, 가정을 위해 어떤 중보 기도를 하라든지, 어떤 일을 내려놓고 나에게 맡겨라 라든지. 요번에 학교 문제, 지난주에 저도 그리고 저희 아내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지난주는 제가 힘들었고 이번 주는 저희 아내가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마음 가운데 내려놓자. 이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겠다. 내려놓자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따라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바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머뭇거려요. 하나님, 때가 아직 아니에요. 하나님,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제가 좀 어느 정도 준비되면 할게요. 이렇게 머뭇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순간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행동하면, 납득되진 않았지만 바로 행동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어떤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데, 아니면 그게 또 이렇게 식어져요. 그럼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시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납득되고 이해하기 전까지 기다리지 않으세요. 이해가 다 된 후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행동에 나아가면 납득되지 않았지만 행동에 했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려고 나를 그때 움직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순종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과 부딪힐 때 내 논리,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결단하는 순간 결정돼요. 하겠다, 안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깨달음이 있었을 때, 어떤 감동이 있었을 때 하겠다와 나중에 할게요, 그건 안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만 좋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감동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깨달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좋아, 말씀이 너무 은혜되었어 라고 여기는 것은 아직 순종의 단계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 말씀 깨달은 것을 내가 행동으로 실천할 때, 이게 그때부터 순죄로 일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제로 행동으로 움직일 때 일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요, 머리로 이해하는,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발로 걷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행동으로 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고넬료의 순종입니다. 고넬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반대로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고요, 군인 중에서도 신분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직 예수님의 이야기와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왔다는 그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요바로 보내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라, 초청해라 라는 겁니다. 그때 고넬료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즉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오라고 청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천사가 나타났고 베드로를 초청해라 했고 고넬료가 그렇게 사람을 보냈다라고 우리는 지금 성경 내용을 읽었으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배경을 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앞서 제가 베드로의 배경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넬료는 이스라엘 식민지를 삼았던 로마의 장교예요. 높은 장교예요. 고위 장교예요. 그리고 유대 사회 안에서는 늘 이 사람은 배척받던 외국인입니다. 이방인으로 배척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사도를 초청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야기 듣고 초청했나 보지 이런 게 아니라요. 로마의 장교가 유대의 사도를 초청하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는 행동인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삶 그리고 그의 가정 가운데 초대하는 문이 되었어요. 베드로가 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고넬료는요, 자기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불렀고요, 친구들을 불러 모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라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혼자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 사도라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했는데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지. 이걸 나 혼자 하면 안 돼. 우리 가족들 다 불러야 돼. 가족, 친척들 다 부르고 친구들, 내가 아는 친구들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아직 베드로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그 집은 말씀을 기다리는 예배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그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여러분 제가 16절까지 읽거든요. 저희가 우리 본문을 이 말씀 오면 집에 가서 한번 10장을 한번 쫙 다 읽어보세요. 33절에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라는 구절처럼 그 집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림도요,
순종의 한 형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점은 우리의 계산과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요때 하나님께서 요 타이밍에 딱 도와주셔야 돼 이러는데 하나님은 좀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세요.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왜 복음이신지 왜 구원이신지 복음에 대해 전할 때 놀라운 일이 그 속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0장 44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님은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후가 아니라 설교하는 중에 임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성령이 임하는 걸 베드로가 보는 거예요. 말씀하는 중간에 성령이 임하는 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한 것이 아니라 설교 중에 임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보다 순종하는 태도를 먼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높은 지위의 사람, 돈 많은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사람 중에서도 임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중요하게 보는 기준이지만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순종하면 하나님 그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의 기준이신 거예요. 사람은 이게 기준인데 하나님은 순종의 기준이신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통로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이라는 통로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머리에서 멈춰요. 머리에서 멈춰요. 오늘 말씀 듣고 좋았어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기 시작할 때 오늘 깨달은 말씀을 보고 내가 뭔가를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행동하기 시작할 때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세요. 막 역사하세요. 나는 근데 한 걸음이니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막 10가지, 100가지의 일들을 막 행하세요. 그런 놀라운 일이십니다. 그리고 순종은 혼자만의 결단에 머무르지 않아요. 혼자만의 결단으로. 한 사람의, 이 고넬료 한 사람의 순종이 이 가정 전체를 살렸어요. 그리고 공동체, 그 친구들과 그 가족, 친척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이루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고넬료 집에 고넬료 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과 친구들 모두가 함께 했고 고넬료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그들이 모두 다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공간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세요. 셋째로 겸손은 성령의 사건을 일으키는 순종입니다. 겸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요. 베드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장면을 마주하게 돼요. 뭐냐면 백부장인 고넬료가 그 앞에 마주하면서 엎드려 절을 했어요. 이때 당시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10장 25절에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엎드려 절. 그냥 이렇게 오셨습니까? 90도 인사가 아니라 엎드려서 바짝 엎드려 절한 거예요. 완전히 낮아지는 모습이죠.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어요. 로마 백부장이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의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무릎 꿇고 엎드린 거예요. 머리를 바짝 대고 바짝. 노예들이 왕 앞에 할 때 하는 행동들 뭐 이런 것들이죠.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의 어떤 구조로 봤을 때는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로 봤을 때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또한 고넬료는 인간에게 경배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나 사람이야. 나 하나님 아니야. 이 한마디에 베드로의 영적인 각성의 순간이 일어났어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도라고 해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예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은 겸손의 고백이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을 높이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높은 위치에 서다 보면요, 부유함이 정점에 이게 사람이 쓰게 되면요, 자기가 높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되게 높은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한 것을 속되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 환상을 들은 뒤에도 이 의미를 아직은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 환상을 보고 지금 이렇게 고넬료 집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지? 왜 그런 말씀하실지 아직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넬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사람이야. 그가 하나님 대접하듯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이렇게 영접했을 때 나도 사람이야. 일어나. 괜찮아. 난 당신하고 동일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자기 비하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위치를 세우는 겸손의 고백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조심해야 될 부분, 우리 장로님들, 한국은 모르겠어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너무 큰 교회 또 큰 높은 위치이다 보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 내가 하나님처럼 대접받을 수 있고 내가 높은 위치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점점 낮아져야 돼요. 이게 내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자신을 세우는 겸손입니다. 참된 리더는 권위와 학식과 직분이 아니라 겸손에서 시작해요. 겸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발 닦는 거는 가장 낮은 자가 하는 거거든요. 노예들도 직분에 따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게 발 닦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너희가 이렇게 섬겨야 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권위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겸손한 사람 위에 임하시죠. 교만은 성령의 통로를 막지만 겸손은 성령이 오시는 길을 여는 문이 됩니다.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자리했던 자신은 하나님께 선택한 사람이다. 난 선택된 사람이야.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나를 이 일을 불렀어 라고 하는 어떤 민족적인 우월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민족적 우월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배척한 거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 저들은 하나님께 멸망받은 백성. 이렇게 구분한 민족적 우월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앙이 어떤 자만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석 제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조금씩 제가 알지 못하던, 자기가 느끼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무너져 내립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난 이 사건의 중심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죠.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는 만유의 주인이시다. 만유의 주님, 만유의 주인이시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새롭게 또 재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단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할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구약시대부터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전까지 자기도 이 가치관에, 신앙의 한계에 갇혀 있었어요. 내 신앙의 가치관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는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43절에 그를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에게도 같이, 너희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있어. 이방인 너희들에게, 멸망받을 사람 너희에게도 구원의 문이 있어. 우리는 지금 오늘날 우리 세상에 사는 사람, 우리는 다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당연한 생각이지 라고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요, 이때 당시 이거는 어마어마한 그냥 패러다임의 변화인 거예요. 온 세상을 인류하고 있다 모두가 갖고 있던 그 가치관을 아예 깨트려 버리는, 아예 변화시키는 가치관이었던 겁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는 베드로도 이게 자기가 이걸 맞는 건가? 하지만 그 순간 깨달은 거죠. 이 말씀이 선포된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가 전한 이 증거가 맞는 말이야 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단순히 고넬료 가정이란 경건한 한 사람의 구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가 그 전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고넬료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베드로를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요. 이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 율법과 전통의 벽, 장벽을 하나님께서 직접 깨뜨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뜨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한 것을 속되다라고 말하지 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한 것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오라고 이 구원을 확장시키신, 구원의 문을 넓게 여신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이셨구나라는 걸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죠. 이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계속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만 유대 땅 안에만 머물렀던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복음을 온 땅까지 이제 사방으로 넘어가서 이제 세상에 가서 온 지방으로 온 나라로 넘어가면서 복음을 널리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까지는요, 이 베드로의 이 고넬료 사건 전까지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아예 하질 않았어요. 뭐라고요? 저들은 멸망받을 사람, 죄인들, 절대 구원, 짐승 같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쟤들은 변화될 수 없어, 멸망받을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고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다,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건을 듣고 난 후에 이제부터는 그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구나, 흩어지면서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막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선교가 공식적으로 열렸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져서 선교사로 파송되는,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것은 이들이 이걸 인정하고 보내는 거거든요. 비공식적으로 해서 잡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파송하는, 그 수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2차, 3차 돌아다니면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작이요, 어떤 거대한 결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시다 막 서로 막 회의하고, 많은 나라를 모여서 막 회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겸손,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이 고백에서 벽이 무너졌고요,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자신의 학식과 경력을 내려놓고 나도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능력이에요. 내 능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 복음을 확장하셨고요, 고넬료의 순종을 통해 성령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어떤 환상을 보여 말씀하셨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몰랐어요. 이런 결과가 일어날 걸. 이방인에 대한 선교가 열리고 온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막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몰려올 거라는 것을, 그 고넬료의 이 사건,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 사건으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복음의 문이 열릴 거라는 것을 몰랐어요. 단지 그냥 순종한 뿐이에요. 그냥 초청하라 그러니까 초청한 거고, 가라고 하니까 간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순종을 통해 길을 여시고요, 순종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드십니다. 내가 한 작은 순종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바른 한 걸음이 어떤 결과를 만드실지 그건 몰라요. 그건 하나님 만들어 가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죠. 순종이 그렇다고 해서 항상 기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항상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수님 순종해서 갔는데 폭풍 만났잖아요. 풍랑 만났잖아요. 8시간 동안 열심히 노졌다가 이제 죽을 것 같다. 하나님 데려가, 이렇게 할 때 그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것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어요. 제자들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종을 기뻐하세요. 결과보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그 태도에 기뻐하세요. 내가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30배, 60배, 100배 이런 열매를 주겠지. 이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태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그걸 기뻐하세요.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언어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언어가 순종으로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한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그 말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인정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순종 말할 때 그 순종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그냥 삶으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모델이었어요. 모델하우스처럼 모델이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고난을 피하는 순종, 선택하는 순종.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건 선택하고 고난 같은 건 피하는 이런 취사 선택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 생명을 내놓기까지 간 순종이셨습니다. 생명도 달라 하시면 이 생명도 달라 하시면 십자가 앞에 놓겠습니다라는 순종이 예수님의 순종이었죠. 우리의 순종은 결국 이런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부터 순종해야지. 예수님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 돼요, 여러분. 처음부터 안 돼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가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조금씩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주님과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순종합시다. 의무로 하지 마세요. 의무로 하면 안 돼요. 의무가 되면은 이거는 무거운 짐이 돼요. 돌덩이가 돼요. 그 자꾸 나를 눌러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깊어지고 내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조금씩 이게 순종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아직 내가 달리기 100m가 안 되는데 이런 거와 마찬가지죠. 우리 티아 이나 같은 경우 자, 너 100m 15초에 달려와 이렇게 가리면 얘가 아직 못 뛰잖아요. 뭐 어느 청년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되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나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 맞는 순종, 정년 학생 때는 학생에 맞는 순종, 작년 때는 작년에 맞는 순종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느 수준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순종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을 열매를 맺으셨듯이 우리의 순종 또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순종은 이렇게 이방 나라의 문을 여는 순종의 커다란 열매를 맺었어요. 그 순간 그들은 그것이 끝이었지만 이것이 발전되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그 한 걸음의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요구할지 저는 몰라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어떤 순종의 말씀들과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를 맺어줄지는 그 하나님께 하실 일이에요. 나는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렇게 한 걸음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순종이